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시작.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 오늘 로마서 우리 39번째 시간,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eave our kids alone이라는 구호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둬라 이런 표현이죠.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둬라. 요즘 북미 지역의 그 학부모들이 이 SOGI라고 하는 SOGI라고 하는 그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교과 과정이 있어요. 이게 캐나다에 있는 교과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 SOGI라고 있는데 이게 성적 지향, 그다음에 성 정체성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걸 폐지해달라는 거야. 학부모들이 폐지해달라. 이 캐나다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당국이 이게 여러분 뭐 하나 이게 터주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 터주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그 교육에서도 자녀들부터 교육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당국이 편견과 혐오를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 누구도 편견하면 안 되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혐오를 가져도 안 돼요. 그런데 편견과 혐오를 없애려면 동성애 성향을 지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꼬맹이들 있잖아요. 6살, 7살, 8살 이런 아이들 중에도 동성애 성향을 지닌 아이가 있고 또 성전환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아예 전제를 둡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꼬맹이들 아이들을 얘는 동성애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 얘는 어린 나이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또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성전환을 할 아이야 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두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젠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요 북미 지역은요 학교들마다 중성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말고 중성. 지금 북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들은 왜 학교가 아직까지 건강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라든지 젠더 이념을 주입하려고 그러냐. 너무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내버려둬라. 그거 교육하지 말고 이거 폐지하고 소지 이거 폐지하고 우리 아이들 내버려둬라. 이렇게 시해하는 거예요. 캐나다 전역의 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인 이 소지에는요 심지어 노래가 있는데 무지개송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개. 여러분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게 무지개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송이라는 걸 아이들이 이런 꼬맹이들이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배워요.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막 유주처럼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는데 어떻게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얘들아 가족은 여러 방식으로 돼 있는데 아빠가 둘일 수도 있어. 동성 결혼이죠.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엄마만 둘일 수도 있어.
그래도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아이들에게 그냥 어릴 때부터 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미숙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지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라든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이 친밀감을 형성해 버려요. 그게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필리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캐나다예요. 가장 많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그런데 이 캐나다의 교육은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각한 상태로 지금 빠져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5개월 전에 미국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5개월 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찬이가 그러지 않겠지만, 찬이 남자지, 그치? 근데 찬이가 그러지 않겠죠. 찬이가 엄마 나 다리에 털이 많은데 아마 나 여잔 것 같아. 어느 날 그러고 엄마 나 이거 성을 좀 바꿀래.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 법안을. 나 진짜 이게 지금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부모가 아들에게 야 너 여자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너 여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동학대로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고 부모와 분리조치 시켜버린대요. 이게 캘리포니아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2주 전에는요, 이 캘리포니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 대상, 초등학생들이에요. 그중에 6살짜리 애도 있었대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LGBTQ 성소수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비밀리에 아이들과 성소수자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갖다가 모이다가 이제 이게 드러난 거죠.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그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북미의 지금 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오바마 정권 때 그 민주당이 오바마 정권 때 동성결혼 합법화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게 급물살을 탔어요. 급물살을. 우리는 어느 누구든 혐오와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혹 그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시대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병들리고 있어요. 악한 바이러스를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돔? 동성애란 말이에요. 남색. 동성애라는 말,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이란 말이에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건요,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암보다 더 강력하고 암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 뭐예요? 에이즈잖아요. 에이즈는요, 이 동성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에 멸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게 세상이 약간 미친 것 같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예외 아니에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예외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엄청 어떤 정당에서 애를 쓰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 직장을 간다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든 절대 차별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도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결국 이게 하나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동성애 결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동성애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거대한 물결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더 가까워진 그런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금전거래 문제, 그 이웃사랑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4절 때까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열처녀 비유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어 와서 다 졸았어요. 그런데 깊은 밤중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름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요. 그런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켤 수 없었던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졸기도 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고 깨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의 끝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만 갖고 있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 주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아침에 이곳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비유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성의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성 밖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지 않으면 이 성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성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피값을,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자, 그것을 3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영역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오늘 다 다루려니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룰 때 조금씩 우리 좀 나눠서 다루겠지만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거 대충 크게 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죠.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사실은 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판단하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판단해야 되고요.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 어떤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에 관한 메시지만, 설교할 때 축복에 관한 메시지만 전한다.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들은요 기복신앙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기복신앙의 덫이에요, 덫.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십니까? 축복하세요. 축복에 관한 말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와 목사님이 맨날 축복에 관한 메시지만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기복신앙의 덫에 빠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이 복만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도, 복음이 없는 성도를 만들어요. 복만을 구하는 성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삶에 절대 변화가 없어요. 기복신앙은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복을 주는 일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복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시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교회에서 복만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복음은 얘기 안 하고 복만은 얘기하니까 세상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성도, 변화 안 되는 교회 때문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복음이 가득하고 성도들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영적인 영역에서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병들고 성도들도 병들고 가정들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 절대 변화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상적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좀 포괄적이라서 그냥 사상적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상적 영역은 사상, 생각할 사이에 생각할 상자예요. 둘 다 생각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상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뜻을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상에 따라서 보세요. 사람이 어떤 생각,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 그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정치인들이 어떤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 문화, 경제 이런 게 다 만들어져요. 정치적인 방향, 그 나라의 정치 이념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가 있는데, 물론 신화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홍익인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서 얼굴이 빨간 이런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이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런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건국의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유럽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뭐 이런 동남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한 거예요. 카페에다 이런 거 전화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놓고 다녀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지갑을 두고 가도 안 가져가고, 지갑 떨어지면 다 주워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 서양이나 이 웨스턴들이나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싹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 속에 있어요.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그 나라의 사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2년 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 지금 물가 오른 건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에요. 그 전쟁 때문에 오른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석유 가스 매장량이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예요. 가스는 세계 제일이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국토를 가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쟁을 또 다른 나라를 뺏으려고, 땅을 뺏으려고 왜 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러시아 제국주의라는 게 있어요. 과거 러시아가 더 큰 땅을 차지했었거든요. 그 제국주의 사상이 21세기에도 동일하게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중국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이나 넘버 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이나 넘버 원. 중화 사상이라는 거예요. 중화 사상. 이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중화 사상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비롯해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쭉 바다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 위에는 중국이 있고, 그런데 여기를 남중국해라 그래요. 그런데 중국이 뭘 주장하냐면 각 나라마다 배타자 무슨 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경제 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90%가 그 바다의 90%가 필리핀 바로 앞바다까지 90%가 자기네 나라 땅이다. 자기네 나라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가 중심이라서 그래요.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한 사람의 사상, 그 다음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어떤 그 사상가라든지 뭐 철학자라든지 인문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고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무섭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설교를 했던 적 있죠.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던 건 자유예요.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념과 생각,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그 정치적 이념, 그거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성경주의가 돼야 돼요. 정치적 이념에 휘둘려서 교회를 더럽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성도 한 사람을 특정 어떤 정치적 주장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경적 가치를 갖고 성경적 사고를 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난 정치인에 대해서 딱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났다.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여러분 비판하셔야 돼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와 반하는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적어도 여러분은 지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 성경에서 벗어난다.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정당이다. 저런 정치적인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런다. 지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아니라 뭐다? 성경주의여야 한다. 교육도 결국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서론에서 캐나다와 북미의 동성애 교육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더 심각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가 더 앞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마저 역행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이 앞서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잖아요. 취임식 때 링컨의 대통령, 그 낡은 링컨의 성경이 있어요. 그 오래된 성경을 박물관에서 조심히 가져와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새로 뽑힌 대통령이 거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해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은 나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은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종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신앙 양심에 따라, 그리고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링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좋고 나쁨에 대한 느낌을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병든 가치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는 항상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라는 것은 누군가는 공격을 하고 누군가는 방어를 하죠.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희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것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 물리적인 전쟁이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거라면 영적인 전쟁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영적인 깊은 밤의 상태, 즉 죄악이 점점 더 깊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낮이 가깝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 종말의 때, 즉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무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벗고 하나는 입고.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언제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이나 적의 칼이나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필수적인 방어용 무기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는 갑옷을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옷은 전쟁 중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구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하늘에 속한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셨잖아요. 즉 빛의 갑옷을 입는 거 간단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면 돼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않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난잡한 유흥을 즐기는 거, 술 취하는 거, 성적인 문란, 퇴폐적인 생활, 그리고 다툼과 시기 등등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주로 밤에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가득한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거죠. 만약에 난잡한 유흥을 즐기고 술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생활 같은 것을 계속 이어가면 그것은 스스로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그 화살 있잖아요. 화살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고 전쟁터에는 창과 활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전쟁터 한가운데 그냥 갑옷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 이게 와서 꽂힐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그 쾌락이 좋을지, 세상의 쾌락이 좋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그냥 갑옷 없이 막 벗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러다 어느 순간에 화살이 와서 내 심장에 꽂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무시무시한 창이, 커다란 창이 날라와서 내 복부를 관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갑옷이 있으면 보호를 할 텐데.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반드시 뭘 치러요? 대가를 치러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가 널려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한국과 달리 나를 아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국에 비해서 더 쉽게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과 퇴폐적인 그런 생활에 발을 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어른들이 저기 클락 앙헬레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고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클락 앙헬레스 골프장도 많고 그 클락 앙헬레스행 비행기는요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흥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골프도 치겠지만 대부분이 유흥을 즐기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가 별로 없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분에게. 그 여자분이 별로 없고 거의 남자분들이 많이 온대요. 그렇게 많이 온대요. 쉬운 거예요. 값싼 돈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요 죄의 유혹이 정신 못 차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에요. 성인들에게만 그런 죄의 유혹이 많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죄들이 널려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지 않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여러분 술 담배 못 사잖아요. 왜 주민등록증 보여줘야 되고 성인 인증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안 그래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둠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침침한 데 가가지고 몰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있는 애들은 사춘기 없어요. 애들이 진짜 백지 상태 같아요. 순수해요. 정말 순수하게 청소년기를 보낸다고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많고요.
한국에서 못 보던 아이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몇몇의 아이들은요, 정말 제게 들려오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보면 온갖 나쁜 짓들과 음란한 짓들을 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화살이 비처럼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전쟁터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누가 막 화살을 막 쏩니다. 화살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지는데 맨몸으로 전쟁터 한가운데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죄들을 몰래 했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지금 내가 안 들킨 것 같죠? 지금 내가 그냥 잘 통과한 것 같죠? 여러분,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서 심장을 꿰뚫을지 몰라요. 어디서 그 무시무시한 창이 날라와서 그 배를 관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여러분 이거 꼭 가까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도망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는 나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자, 우리 말씀 오늘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 여러분,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런 어떤 문화와 사회와 어떤 사상과 뭐 이런 것에 그냥 막 휘둘리는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 정치적인 이념에 막 휘둘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들을 다 판단해야 될 더 큰 사람들인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더